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거대한 설계도가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놀랍게도 그 모든 것의 시작점이 바로 첫사람, 아담에게 주어진 하나의 약속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은 이 아담의 언약이 어떻게 성경 전체의 구조를 이끌어가는 출발점이 되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죠. 모든 이야기의 기초, 바로 이 세 가지 언약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을 주시면서 세 가지를 약속하세요. 첫 번째는 바로 자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다스림, 즉 모든 생물을 다스릴 통치권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자손, 땅, 통치, 이게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이야기의 핵심 열쇠가 됩니다. 꼭 기억해두세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이야기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아담의 첫 언약이 어떻게 성경의 문을 여는지, 그리고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똑같이 반복되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25년이라는 아주 긴 기다림의 시간, 또 불가능 속에서 믿음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이삭을 통해 어떻게 증명되는지를 거쳐서 마지막으로는 믿음의 진짜 본질이 뭘까, 여기에 대한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성경을 여는 첫 언약. 아담과 맺은 이 약속은요, 그냥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거대한 계획의 첫 번째 청사진, 그러니까 일종의 예고편 같은 역할을 하면서 성경 전체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죠. 이 구절이 정말 모든 걸 말해주죠. 로마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합니다. 여기서 모형이라는 건 뭐랄까, 진짜가 나타나기 전에 그림자나 모델하우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아담의 역할은 장차 완성될 구원 계획의 무대를 미리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만나볼 텐데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바로 그 청사진을 아브라함에게 거의 복사 붙여넣기 수준으로 똑같이 다시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 거대한 계획의 다음 주자로 딱 세워지게 되는 거죠. 보세요. 아담의 언약이랑 얼마나 똑같은지 바로 보이시죠? 자손에 대한 약속은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는 약속으로 업그레이드되고, 땅에 대한 약속은 구체적인 영토를 주겠다는 약속으로, 그리고 다스림은 한 나라를 이루는 통치의 약속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그 세 가지 언약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은 인간이 가진 깊은 연약함과 불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무대가 되어버립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긴 시간이 한눈에 들어오죠. 아브라함이 75세에 자손 약속을 받아요. 근데 10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86세에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죠. 시간은 더 흘러서 99세에 하나님이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마침내 100세에 기적적으로 이삭이 태어납니다. 무려 25년이에요. 이 세월의 무게 상상해 가시나요?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과 후의 아브라함은 이건 뭐 거의 다른 사람이라고 봐도 될 정도예요. 이전의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 구하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등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약속의 성취를 경험한 후의 아브라함은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마저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이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니, 근데 왜 하나님은 25년이나 기다리셨을까요? 그냥 바로 주시면 안 됐을까요? 바로 여기에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 신적인 해결책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모든 가능성과 희망이 다 사라진 상태,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 될 때까지 일부러 기다리신 거예요. 왜냐? 이 약속의 성취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걸 모두에게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건 99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들었을 때 보인 반응이에요. 속으로 웃으면서, 아니, 100살 먹은 남자가 90살 먹은 여자가 어떻게 애를 낳아?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 구절은 아브라함과 사라, 당사자들 스스로가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갖는 게 완벽하게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100. 네, 바로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인간적인 희망, 인간적인 가능성, 그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린 나이, 바로 이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사실 너무나 명확했던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젊었을 때 아이를 낳았다면 우리가 노력해서 낳았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100세와 90세에 얻은 아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증거 그 자체가 되었고 모든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그 유명한 사건이죠. 근데 이건 단순히 맹목적인 믿음을 시험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건 불가능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결과물이었습니다. 이 문장이 정말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 두려움에 떨면서 아내를 속였던 옛날의 아브라함이었다면 절대 이 시험 통과 못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몸으로 체험한 완전히 새로워진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실패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냥 에라 모르겠다가 아니었어요. 머릿속에 아주 명확한 논리가 있었던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 그런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설령 이삭이 죽더라도 그를 다시 살리실 능력이 있는 분이 틀림없어. 이것이 바로 그의 믿음의 근거였던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믿음의 진짜 본질은 뭘까요? 한마디로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패턴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마치 공식처럼요. 첫째, 하나님이 먼저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십니다. 둘째,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스스로 깨닫게 하십니다. 셋째, 인간의 힘이 완전히 바닥난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을 이루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놀라운 성취를 목격한 사람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에요. 진짜 믿음은 내가 한번 믿어봐야지 하는 인간적인 결단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가 우리 안에서 빚어내는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신약 성경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되죠. 에베소서 2장 8절은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믿음조차도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언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바로 이 구절에 대한 완벽한 실물 교육이었던 셈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그냥 대단한 믿음의 영웅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그의 불신과 연약함까지도 재료로 사용해서 믿음이라는 작품을 빚어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 탄생한 걸작품으로 봐야 합니다. 그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였던 거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아브라함의 25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진짜 본질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믿음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내 노력과 결단에 의지하고 있나요? 아니면 불가능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그분이 주신 선물을 누리고 있나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